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18장은 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 한 번도 본인이 계획을 하고 의도된 대로 간 장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아덴을 지나오면서도 마찬가지로 온갖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그런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고 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네,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언제나 관계 맺기를 기다리시는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혼자 여기를 오게 됩니다. 네, 아무도 그를 지지하고 돕는 자가 하나도 없이 혼자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러고 또 70만 명이 있는 그런 대도시였고 또한 돈이 늘 많은 도시니까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타락을 하게 되고 굉장히 부패한 도시의 그런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돈이 많다 보니까 교만까지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하나님은 왜 하필 바울을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바로 이 말씀 속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런 말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 이곳에 많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듣고 돌아올 백성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어려움 속에도 있지만 반드시 영의 눈을 열으셔가지고 이 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 사상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 두 부부는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린도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황제가 추방 칙령 때문에 로마로 다 추방이 된 것이에요. 왜 추방이 되었냐 하면,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네,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재임한 황제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그때 재임했었는데요. 이게 점점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점점 로마에 그 소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유대 땅에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런 소문이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로마 땅에까지 사는 그 유대인들, 네, 그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 네, 이 황제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한 로마 역사가가 이렇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책에 그리스도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황제는 그들을 로마에서부터 추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점점 로마 지역에까지 번지게 되니까 이 황제가 로마에서부터 이 추방 명령을 한 것입니다. 네, 복음 전도자들의 그런 이러한 설교들이 로마의 공공 질서와 유대인 사회에 소란거리가 되니까 이 추방 칙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두 부부가 고린도로 쫓겨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세 사람의 우연의 만남이 아닌, 네, 우연이 아닌 거죠. 네, 세 사람의 운명적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쫓겨온 것이고, 두 부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린도로 이게 쫓겨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만남을 절대로 우연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명적인 만남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명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네,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네, 그 만남이라는 노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네,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천막을 만드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아주 큰 힘이 이 바울에게는 됐을 것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그 사업적인 만남이 아니고요, 이 도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 나누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그쵸?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부업이에요, 부업. 네. 그래서 얼마나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지, 또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신다면은, 소중하지 않는 그런 만남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런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되고, 또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돌아와서 합류하게 되면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네, 실라는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모금한 현금을 가지고 와서 또 기쁘게 되었고, 또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이 생겼던 것은 첫째로 이 두 부부를 만나서 힘이 생긴 거고, 둘째로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힘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래요. 이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동력자가, 이 만남의 동력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렇게 연합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성령의 의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붙잡혀 라는 것은 헬라어로 결합하다, 열중하다, 강권하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는 그런 말은 바울이 성령의 강권함을 받아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이 강권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해당에서 힘이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강권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치 못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하냐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신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네,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강권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만남을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디모데가 전해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고, 또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네, 이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신라를 통해서 준 헌금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선교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과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힘을 얻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또 어때요? 이렇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또한 사랑의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방해 요소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쵸?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방해 요소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네,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대적하고 해방을 합니다. 해방하다라는 그런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중상하다, 모독하다 이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해방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결국 그들은 수건에 가리워서 율법에 거친 보고 있지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 무지함과 강팍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지 못할 때에는 잘못된 열심에 끌려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자신이 그 자리에 가 있고 또한 잘못된 행위를 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의 행동에 옷을 털어버리죠. 네, 그 같은 행동은 뭐예요?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바울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서 성령의 이끌림대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7절 말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 가니. 네, 바로 이 집이 고린도의 첫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네네. 회당장 그리스보의 이 회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큰 활력소가 이게 되고 있습니다. 네, 대적들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바울은 이렇게 옷을 털어버리고 또 이제는 회당에서 있는 것이 아닌 이방인에게서 가서 지경을 넓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네,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먼저 믿게 한 것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고 또한 더 큰 마음을 열어서 그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네,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격려를 해주십니다. 또 뭐예요?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이렇게 확신을 또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기 때문에 힘을 얻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바울은요, 사실은 고린도에 와서 떨리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도 계속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제껏 방문했던 마게도냐의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이 방해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서도 이런 경험이 되풀이 될까봐 이 바울은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바울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반 이상을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와 향락으로 찌든 이 이방 성읍이었던 고린도 지역에 복음 사역에 전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요 죽이려고 막 했을 때도 그렇고, 또한 계속되는 그 풍랑 가운데
배 위에서 불안에 떨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항상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이라는 그런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영과 육으로 낭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론입니다. 항상 이 주님의 강권한 그 사랑하심에 강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야 되고, 또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씀에 붙잡힘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고, 또한 어떠한 대적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격려를 받으시며, 또한 그러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한 복음 증거에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함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자들이 구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지경을 넓혀 복음의 전달자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